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정치 원리를 성경으로부터 배웠고 그걸 실천하면서도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선교사 앤드루라는 분에게 전도를 받았고 성경도 배웠고 친구가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 나가자는 권면도 받고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입구에서 너는 유색인종이니 교회 들어올 수 없다고 등을 떠밀려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한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란 아주 중요한 식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고 그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는 더욱 독특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식사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먼지가 발에 묻고 흙이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그 손님에게 뭘 주었느냐?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면 어떻게 했느냐? 물만 드린 게 아니고 종을 시켜서 그분의 발을 씻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더 소중한 분이면 어떻게 했는가? 주인이 직접 그분의 발을 씻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대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 종과 주인이 그들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빌린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발을 씻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가득한 발로 그 거룩한 6월절 식탁에 앉게 된 겁니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될 건데 누가 한 자리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게 여기에 대하여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고 그러나 그 다음에도 서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누구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옆에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 앉혔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서열의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 서열이 변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내가 먼저 발을 씻으면 내가 더 낮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벼슬자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만은 절대 먼저 발을 씻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던 거죠. 아니, 자기들끼리는 좀 그래도 예수님의 발은 씻겨드려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씻으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내 발 씻으라고 발 내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발을 씻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더 높아지겠다, 섬김을 받겠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갈등의 이유가 뭐냐? 높아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섬김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네가 먼저 내 발 좀 씻겨. 그 마음이 갈등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소리질러 싸울 수는 없지만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앞서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 다음에 자기 발을 보는 거죠. 네가 좀 먼저 씻어주면 안 되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니네가 이래고도 내 제자냐? 인간들아!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발 이리 다오 하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억지로 마지못해 씻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씻어 줍니다. 자,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황송하고 민망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싸우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씻어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니 너무 죄송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
이런 감격이 네 마음속에 없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예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뭐죠?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주님과 나와의 연결점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비결이 뭘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감격하세요. 받은 사랑이 참 크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인정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인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행한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동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된다는 거냐?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내 발을 씻으셨다. 즉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을 알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반대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질서입니다. 뭐라고요? 섬김의 질서. 섬김의 질서가 뭐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섬김의 질서예요.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가 살고 주일날이 되면 좀 쉬고 싶을 텐데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애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아무개야 일어났니? 피곤하지? 근데 일어나야지. 이제는 지금 몇 시인데 예배 몇 시에 했으니까 꼭 와라. 예배 꼭 드려야 돼. 알았지? 선생님이 기다릴게. 그렇게 해서 애들을 깨워가지고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오죠? 그럼 반갑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개구장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거 다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선물을 주고 잘 가라고 꼭 안아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하라고.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자라온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하고 나와서 기도받으러 오면은 가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직장 생활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장님이 나한테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조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섬기고 사장님은 섬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반대다. 내가 회사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거다. 네가 회사 만든 거 아니지. 다 만들어진 좋은 회사에 네가 들어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은 분들이 밑에 있는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사장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라니까요. 연구에 의하면 오너는 직원들보다 에너지를 2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시간 근무를 해도 오너는 정신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은요 퇴근하면 그만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퇴근한 후에도 회사를 생각해요.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뭐 데모하고 파업하는 거 쉽죠? 몇만 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러나 사장님의 입장이 되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직장 가서 내가 섬김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 마음이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누가 누구 섬겨요? 네?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깁니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거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만한 말이지. 나같이 자격 없는 인간은 배은망덕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인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십니다. 아멘?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섬기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럼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보답으로 내 발을 씻기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은혜를 보답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복잡한 질문이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려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너도 보답으로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지?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한 건데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엄청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럴 수 있느냐? 못해요. 왜? 부모님이 먼저 떠나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어요? 14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형님이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다른 제자, 즉 너의 형제, 그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발 못 씻어주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네 형제의 발을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을 보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 형제를 이제 사랑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지.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자네가 위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억셉트 받아주고 응답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네. 사랑을 거부하고 찡그리고 화를 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면 네가 먼저 씻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지.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네가 알았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사랑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잘 되겠죠, 그죠? 모든 게 그다음부터는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나한테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 즉 반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섬기고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인간이 꼭 있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섬겼는데 상대방이 몰라준다면 그럼 나는 실패한 것일까? 대답하세요. 나는 실패한 것일까요? 거기 대답이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겼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쉽게 예를 들어보죠. 내가 남편한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섬겨주는데 이 남편이 좀 몰라주네. 그러면 나는 실패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은 나한테 그 사랑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못 주어도 그를 내게 보내신 그분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 17절입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걸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가 뭐죠? 나는 주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은 다른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되 그 결과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몰라줘도 실패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를 나에게 보내신 주님을 나는 섬겼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그걸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섬기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싸우는 그 현장. 이게 얼마나 민망한 현장입니까? 그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현장이에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현장이에요. 민망함과 감격이 교차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서로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잡한 곳이에요. 근데 교회만이 아니요.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는 동시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곳이 바로 내 마음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기에 또 주님의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있고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섬기지 못할까?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해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의 지도자, church leaders,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처치 리더, 교회의 리더다, 지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지도자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에 섬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요즘은 리더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뭐냐?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요.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너희가 이 뜻을 아느냐고 물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않는다 해도 내 섬김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주님을 섬겼으니까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며 나도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섬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까지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형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